아기 사자를 키우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남자들인데 한 사람은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에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년 동안 키웠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키웠는지 그 사자가 자기를 키운 두 남자에게 아주 친근하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크게 되면 사람에게 위험이 따르니까 아기 사자를 저 1년 정도 컸는데 거진 다 컸죠. 케냐라고 하는 지역의 밀립에다 갖다가 놓아줬어요. 그리고 한 1년 지난 다음에 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과 에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밀립 케냐라고 하는 지역을 찾아갔더니 그 사자가 자기를 키워준 그 사람을 알고 쫓아와가지고 덜썩 안기는 그런 영상을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짐승과 자연과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 노릇 못하면 우리 한국 속담에 뭐만도 못하다 그런 얘기 있죠.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독교는 상징적으로 기독교의 가장 최고봉이 무엇인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교회에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 하나 더 보탠다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만난 이유는 사랑 때문에 만난 거 아닙니까? 얼굴이가 예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배운 게 있어서 아니죠. 근본은 사랑 때문에 만난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랑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성도의 최고의 성숙된 모습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줄과 같습니다. 저 사람과 나를 이어주는 줄,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줄. 등산하시는 분들이 높은 절벽에다가 자위를 메고 올라가는데 그 끈이 끊어지면 죽는 거죠. 끈이 끊어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줄이 끊어지면 신앙생활 다 물거품처럼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줄이 끊어지면 왼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영적인 줄이 끊어지면 수년 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거 물거품처럼 없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 나와의 줄을 맺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의 피 공로, 절대로 영적인 끈이 끊어지지 않는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자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랑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에 불행한 거죠. 돈이 없어 불행한 것도 아니고, 몸이 약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배운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환경이 열악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사랑의 끈이 끊어졌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사랑의 끈만 든든히 있어진다면
능히 사랑의 끈 때문에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현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빌레몬서 1장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는가? 나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었는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고 있는가? 이게 사랑입니다. 나 때문에 이 사람이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위로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기쁨을 얻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는 사랑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같이 밥 먹기 싫어요. 사랑이 없으면 같은 방에 있기 싫어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같은 침실에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어떤 같은 공간에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함께 대화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짜증낼 수 있습니까? 짜증내고 있다고 하는 자체, 시샘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는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남의 자식에 대해서 가타부타 잘못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누가 욕을 해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 나는 그 자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자식에 대해서 못생겼니 뭐 시원찮니 어쩌니 그러면 괜히 몸에 열나고 화딱지나고 그렇죠.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횡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목자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예수의 사랑으로 끈끈한 줄을 매고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른 사람이 내 가족 식구에 대해서 흉보면 나 기분 나빠요. 솔직한 얘기로. 성격이 좀 내가 별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갖다붙다 하면 난 속상해요. 조금 더 심하면 욕이 나가요. 욕이 나가. 왜? 나는 내가 생활하고 있는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함께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욕을 하는 건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욕하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흉보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어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도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을 사랑해야 될까요? 말씀을 몇 가지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횡성교회 전국적으로 초교파적으로 한 6만 개 교회가 있습니다. 지하실 교회도 있고 2층 교회도 있고 전세 교회도 있고 월세 교회도 있고 심지어 천막 교회도 있고 별의별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다른 교회를 지나가다가도 창문에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 아유 내가 저 창문에 유리창을 끼워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고, 다른 교회를 지나가다가 처마 밑에 거미줄이 끼었으면 아유 저 거미줄 내가 치워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고, 내 재단에 들어오는 입구에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넘친다 그러면 얼른 누가 치우는 거야, 이거 사찰이 어디 갔어? 그게 아니라 내가 치워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진정 사랑하는 자, 사랑하며 사는 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도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형통하다고 하는 얘기는 그의 가정이 형통하다는 얘기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횡성교회 소속이기 때문에 횡성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또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1대를 30년으로 계산할 때에 1000대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숫자가 계산이 잘 안 돼요. 그 얘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자손손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믿음이 사랑하는 손주에게, 증손에게, 고손에게 계속해서 내려갈 때 그 믿음의 축복이 계속해서 전가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리워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표출되는 것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표출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헌금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갈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식만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럼 3, 4대 지나가면 5대는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세 번째로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고 교회의 목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잘 다스리는 자들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로 존경할 것이며 말씀을 가르침과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의 목사와 장로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진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뽑아가지고 나에게 주었을 것이니라.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혔을 때 편지를 쓴 것이 옥중서신, 목회서신인데 빌립보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옥중에 있을 때 쓴 편지 중에 빌립보서의 내용은 기뻐하라고 하는 이야기고, 에베소서의 내용은 분명한 구원의 확정을 가지라는 이야기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감사의 편지를 쓴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목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목회하고 사명을 감당한 것에 대해서 한시라도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린다면 목사는 사기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의 가슴에, 성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복을 빌어야 되고, 성도들은 성도들의 가슴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모시고 날마다 목회자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 한다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내 입에 혼자 집어넣는 사람은 쓸쓸하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내 입에도 집어넣고 상대방의 입에도 집어넣고 이쪽 사람 입에도 집어넣고 저쪽 사람 입에도 집어넣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왜?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과 목회자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랬습니다. 형제의 우애가 깊다고 하는 것이죠. 가족, 식구, 부모, 형제, 이웃, 일가, 친척, 주변을 진정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가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 혼자 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고 가는 왕래가 적어요.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건강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데, 그 이야기는 곧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 지름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되고, 앞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되고, 뒤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되고, 좌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때 본인도 행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환난이 있는 자와 함께 환난을 겪고, 행복한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사람이 천국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성도와 목자를 사랑해야 되고, 형제와 가족과 일가 친척을 사랑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 도저히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5장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이고 내 원수가 목마르다 하면 마시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하긴 싫어요,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을 지켜 가노라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게 되고, 우리의 꿈과 우리의 사고가 넓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분명코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순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끝까지. 결혼하고 첫 번째 아이 낳을 때까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재단에 함께 횡성교회라고 하는 배를 탔어요. 바로 여러분들은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히브리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끝까지 끈을 든든히 놓지 말고 끈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그 든든한 사랑의 끈을 잡고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목요일날 저녁에 성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든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죠.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값도 없이 빚도 없이 이유 없이 무조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끝까지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그럴 수 있겠다 덮어주고, 조금 시원찮아도 그럴 수 있겠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나도 그럴 수 있겠다 하면서 이해하고 넘어갈 때 거기에 사랑이 싹트게 되고 거기에 씨앗을 심게 되면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된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결과는 뭡니까?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장 14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의 뿔을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높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주님이 높아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편 1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주님께로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적들에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승리하게 되고 면류관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말고 예수의 사랑으로, 형제의 사랑으로, 친구의 사랑으로, 부부의 사랑으로, 성도와 관계성의 사랑으로 든든히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주 앞에 충만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함이 있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나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9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으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침상에서 잠잘 때 하루 종일 어려운 문제가 있고 신경 쓸 일이 있으면 잠이 안 와요. 꿈이 무서운 꿈만 자꾸 꾸켜요. 자꾸 정신이 이상해져 혼미해져요. 그러나 하루 종일 신바람 나는 일만 있으면 침상에서 단잠을 자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침상에서 기쁨이 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평강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고 날마다 노래가 끊이지 않는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종교, 영생의 종교, 사랑의 종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한 주간도, 아니 6월 한 달도 예수 안에 승리하며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